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읽진 않고요. 10절, 11절, 12절 세 절 말씀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4장은요 매우 흥미로운 장이에요. 우선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봤던 출애굽기 3장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제가 뭐라고, 제가 누구이간데 제가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걸 지난번에 모세의 자기 부인이라고 함께 나누었잖아요. 아니 내가 아니면 누가 해 하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다. 너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한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도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혀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데려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죠? 네, 모세는요 계속 못 가겠다고 못 하겠다고 뻗팅기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모세가 총 5번이나 하나님 못 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잘못 고르셨는데요? 막 하면서 5번이나 전 안 되겠는데요? 못해요 하고 계속 뻗팅기는 모습이요 나와요. 처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 처음 부르셨을 때 아니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제가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할 때는요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너 혼자 갈 수 없다는 걸 내가 잘 안단다. 그러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안 알려주신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 자신의 고유한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정도 놀라운 경험과 은혜를 맛보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또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 그건 감사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서 가서 말했는데, 근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가 진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그렇게 말했어? 하고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하니까 그럼 그걸 땅에 던져보라. 하니까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네, 놀랍게도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요. 아까 모세가 화들짝 놀라서 무서워서 피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네,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놀라운 믿음인데요. 왜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은 것도요, 굉장히 믿음같이 보여져요. 왜죠? 네. 뱀은 어디 잡아야 되죠? 뱀 잡으려면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여러분 말씀처럼.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콱 잡아야 돼요. 근데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꼬리 잡으면 머리를 휙 돌려가지고, 네, 비틀어가지고 몸을 휙 돌려서 물어요. 아니면 몸을 칭칭 감아서 물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맹독을 가진 뱀의 꼬리를 잘못 잡았다가 물리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 이 광야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거나 머리를 깨부셔서 꼼짝도 못하게 된다는 걸 너무 광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살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라 하고, 여기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품에 넣어보라 하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어떻게 됐죠? 하얗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이 걸려서 나병이 생겨서 하얗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다시 품에 넣어보라 하니까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본래 새 살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날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날강물을 피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요, 정말 흥미롭고 마치 뭐 판타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뱀, 나병, 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피하고 혐오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뱀과 나병과 피로 나타나셨을까요? 다른 거, 비둘기나 아니면 넌 내 거야 하고 인장이나 아니면 꽃이나 아니면 싱그러운 바람,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뱀과 나병과 피로 역사하셨을까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정확한 정답을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네,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죠. 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가장 명쾌하고 쉬운 답이 되겠죠? 그럼 그거 말고 없을까요? 네, 이 장면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네,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연관이 있는데요. 우선 뱀을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출애굽기 7장에 가서 보겠지만 세 장 뒤로 넘기면 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가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어떻게 하죠? 바로가 야 그거 우리 애굽의 마술사들도 다 할 수 있어 하고 마술사들을 불러요. 그 애굽의 마술사들을 다 불러서 야 너희들도 해봐 하니까 그 마술사들이 요술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뱀이 막 거기 왕궁 막 이렇게 여러 뱀들이 막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그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변하게 한 그 수많은 뱀들을 어떻게 하죠? 다 잡아먹어요. 네. 그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죠? 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뱀 뒤에 어떤 영적이고도 신적인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당시 이집트는 태양신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 또 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잖아요. 그 옛날 그리스 로마가 그 제우스를 가장 최우선 신으로 하면서 많은 신들을 다신교로 섬겼던 것처럼 당시 이집트도요, 태양신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 많은 우상으로 그 중에 섬겼던 그 신이 뱀이었어요. 뱀. 그래서 옛날 그 이집트의 석판 그 그림들을 많이 보면 그 뱀, 코브라를 신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죠? 네,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애굽의 신보다 더 강한 분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병이잖아요. 나병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굉장히 부정한 거로 여겨졌어요. 굉장히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그 병에 걸리면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고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런 부정한 병이에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께서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지만 내 말에 순종하며 다시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일강 물을 쏟아서 피가 되게 하신 것도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 역시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 나일강이 자신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그들이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이 이렇게 우기 때 범람하면서 그 주변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그 곡식들을, 그 쌀과 밀과 곡식들을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풍요, 또 다산의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 뭐죠? 한낱 피조물이다. 나일강은 한낱 피조물일 뿐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이 아니다. 이런 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뱀이나 나병이나 피 같은 것은요, 사람들이 꺼림직하게 여기고 기피하는 그러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지고 나일강물을 부으니까 피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굉장히 신비적으로 보이지만요, 굉장히 놀라운 신비적인 초월적인 현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비적인 게 아니라 뭐죠? 네, 이 모든 것들은요, 우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고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말씀 중심적인 거죠. 단순히 신비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튕기는 거예요. 네, 주님, 명령은 잘 알겠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건 내가 너무 잘 알겠는데요. 근데 저는요, 못하겠는데요.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도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그 애굽의 파라오한테 바로에게 나가서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11절과 12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지 아니? 누가 듣게 하고 보게 하는지 아니?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안심하고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고 보았잖아요. 어디서 또 보았죠? 네, 신약에서.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함께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앞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텐데 그러다 감옥에도 가고 관원들 앞에 끌려가기도 할 텐데 그렇게 관원들 앞에 잡혀가더라도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내가 주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니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복음서에 계속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강해 때 보아서 알지만 실제로 사도 베드로도 요한도 복음 전하다 간원들에 끌려가잖아요. 사내들인 공에 잡혀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 기회가 복음을 전할 기회였어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중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또한 그 뒤에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고 재판정에 세워지고 왕과 총독과 간원들 앞에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근데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회를 주 예수님의 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요.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이야기가요. 지금처럼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아마 줄어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미리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입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주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대원자로서 쓰임 받았을 뿐인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 유럽과 아시아가 복음화되게 하셨잖아요.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냥 내가 준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잘하고 못하는 거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말을 너무 못해서 자신감도 없고 말도 못하고,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얘기하면요 다들 저한테
못 알아듣겠다고. 좀 목소리 좀 크게 하라고. 우물우물 거리지 좀 말고 똑바로 좀 말하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2학년 반장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2학년 반장이었는데 2학년만 2, 30명 됐어요. 저 학생들하고 50명 넘었고. 근데 선생님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선생님이 빠져 글쎄. 근데 전도사님도 없어. 근데 때마침 그날이 전도사님이 선생님들께 설교를 부탁한 날이야. 전도사님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러니까 반별로 알아줘서 그냥 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장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반장이니까 뭐라도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다 저만 보고 있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도 못 하겠고. 그리고 제가 2학년 반장이라고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학생부 예배 가운데서. 대표 기도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니 기도도 못 해본 사람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라니 이런 청천벽력의 소리가 있나 해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도망갔어요. 예수님 그 믿음 없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근데 나중에는 또 기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도망갔다고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겠고 대표 기도는 해본 적도 없고 막 두렵고 떨리고 다 전화 보고 다 조용히 있는데 어떻게 되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막 나중에 처음에 몰랐는데 옆에 친구가 야,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떡해? 와, 진짜 말도 못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지만 말씀과 성례의 수종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준 저는 할 때만 늘 하나님 저 말 잘 못하는데요. 사람들이 제 말 잘 못 알아듣는데요. 맨날 크게 말하라 그러는데요. 우물쭈물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우유보다 그런 말을 가끔 할 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을 잘하고 못하는 거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순종 안 하고 있어요.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난 그래도 말 잘 못해서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모세 보게 이거 그러면서 네 13절 보니까 어떻죠? 네 주님 저 아니에요. 저 말도 못하고 주님 잘못 골랐어요. 잘못 택했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전 아니에요. 잘못 고르셨네 하고 막 또 변명하고 못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이건 겸손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뭐죠? 반항이죠. 반항이고 불신이고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요 노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화를 촉발시킨 거죠? 네, 모세의 불순종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자꾸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화내시는 거죠. 만약에 저 같으면 이쯤까지 왔으면 그래 집어쳐라. 집어쳐. 하지마. 어디 너 말고 없는 줄 알아? 하기 싫으면 하지마. 때려쳐. 너 하기 싫다고 했지. 그래 내가 어디 너 2번 다시 내가 너 찾나 봐라. 하지마. 나도 너한테 맡기기 싫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와 같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모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를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집어쳐라! 이렇게 안 하세요. 너 말고 어디 사람이 없는지 아느냐? 아론. 아론도 있다 하면서 너 저러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무려 5번이나 저 못하겠는데요? 안 할 건데요? 잘못 고르셨는데요? 아닌데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막 이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아니 내가 어떻게 해. 용기도 없고요. 믿음도 없는 모세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럼에도요.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화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거는요, 그만큼 사랑과 기대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없다면요, 분노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인내해 가시면서 못난 우리를 이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로 구비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죠. 그래, 잘한다. 너 혼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 주겠다. 그러니 함께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면 여러 번 끊임없이 설득해 가면서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사람 되죠? 한두 번 말한다고 사람 되나요? 10번쯤 말하면 말 듣나요? 100번쯤 말하면 듣나요? 아니죠. 수천 번, 수만 번 말해서 평생 말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대가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끊임없이 설득해 가면서, 말 걸어 가면서 함께 가자.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힘들면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가자. 그야말로 은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왔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라도 자라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속 끓여가면서, 애간장 타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걔 말고 잘하는 사람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를, 능력 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못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용기가 없어서 우유부단해서, 우리의 못난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노하게 하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어눌한 모세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죠?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알아. 너 말 잘 못하는 거 알아. 어눌한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붙여줄게. 동역자를 붙여줄게. 이게 또한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한테 다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저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이미 여러분의 입술로도 저에게 친히 들려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두 한결같이 인정하는 거고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요. 정말 목사님은 할 줄 아는 게 정말 일도 없으시네요. 이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네, 목사 할 줄 아는 게 진짜 일도 없네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네. 예전에 김병 목사님 함께 동사 사역을 하셨잖아요. 동역하셨잖아요. 근데 김병 목사님은 다재다능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하세요. 그래갖고 사모님이 김병 목사님 10분의 1만큼이라도 닮아보라고 하는데 저는 김병 목사님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분은 그분의 부르심이 있고 그분의 은사가 달란트가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잘하는 게 없잖아요.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요 어떻게 하셨죠? 보배로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못하는 거 여러분이 더 잘하시는 거 저 음식 못하거든요. 제가 밥하면요 여러분 다 밥 먹고 바로 예배 끝나면 바로 다 집에 갈걸요. 네. 네. 근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함께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거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애씀으로 정말 아름답게 각양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요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행동도 둔하고요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여러분처럼 뭔가 쓸모있는 일을 잘 하지 못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있어요. 오래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달란트. 오래 앉아 있는 거. 네,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앉아서 기도하고 오래 앉아서 말씀 연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좋게요. 이거 한 달란트 하나님 나에게 한 문화 맡겨주셨지만 이 한 문화 열심히 받은 거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나게 하신 게 너무 좋아요.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만약에 제가 다 잘해요. 다 잘해서 여러분이 하는 거 못마땅하네. 성에 안 차네. 왜 이거밖에 못하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속편하지. 집사님 집어치워. 내가 할게. 하면서 제가 다 여기까지부터 한 가지부터 여기까지 다 배나라 감나라 막 다 간섭하고 다 하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은사 안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속 터질지 몰라도 네. 지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제가 잘 못해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 오래 앉아서
말씀 보고 오래 앉아서 기도하게 하신 거, 이렇게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겨가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또 붙여주실 동역자들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 보내시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뺏기게 생겼네. 내 달란트를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동역자로 보내셨구나. 힘이 된다. 행복하다. 든든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 4장 이야기의 핵심을 함께 상고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지난 출애굽기 3장부터 계속 나타나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모세의 이야기는요, 모세가 얼마나 우유부단한 사람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그것도 하나님 부르심에 5번이나 거듭 거절하고 부인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해 주신 거죠? 네, 그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뭔가 민족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뭔가 영웅적인, 나와 다른, 남다른 그런 특별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죠? 어떤 사람의 불굴의 의지나 영웅적인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해방이나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네,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보아서 알지만 출애굽의 역사는요,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버티는 그 못난 사랑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설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기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가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진짜 옛날에 사랑받지 못했던 그 못난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요, 내가 잘해서인가요? 잘나서인가요? 아니죠. 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정말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가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그 더러운 배설물에 다시 가서 눕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잠깐 뜨거웠다가 다시 돌아가서 죄짓고 하나님 속 끓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애간장 태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랬던 우리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말 걸어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다시 설득시켜주셔서 말하는 대로 다시 우리를 어깨에 메고서라도 다시금 길 찾아오게끔 세상에 나가서 그 가시와 상처에 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기에 그나마 내가 나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간직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에 억압당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오늘날 또 다른 모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고르셨는데요, 저 안 되겠는데요, 저 못하는데요, 저 혼자 제 몸 간수하는 것도 힘든데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촉발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 다시 말 걸어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오늘날에도 이루어 가시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또 다른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혼자 못함을 알고 아론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조금 못한다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주님의 기대 앞에 여러분이 정말 자원함과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